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한 절임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잘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맨 밑에 18.1% 약간 신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조사에서는 31.8%였으니 신뢰도는 2년 전보다 13.7%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연령별로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60세 이상에서는 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나 19세에서 29세에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11.7%로 확 낮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조사 인원에서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다면 10% 이하인 8.8% 밖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6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년 전 조사보다 12%나 떨어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교별 상징적 이미지 단어에 대한 그러한 분석도 있는데요. 천주교나 불교는 긍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라고 사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물질적 혹은 이기적 혹은 세속적 이러한 단어들,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는요, 주변 사람이 56.3%, 그리고 또 언론 보도가 53.6%, 또 자기 경험이 49.8%라고 합니다. 이 신뢰도가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단체 확진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뉴스에 내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많이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또 선거 이후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와 행동이 신뢰도를 또 깎아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어디 저기 영빨 약한 좀 이렇게 저급한 신처럼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라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맡긴다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 6월 16일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종합건강검진.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무튼 종합건강검진 안에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면으로 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수면이 돼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을 할 때 수면 주사를 맞고 진행을 이렇게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딱 주사를 맞고 누워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 잠든 이후에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온전히 그 의사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맡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그 의사와 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맡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온전히 내가 맡긴 대상에게, 내가 맡긴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심한 말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마저도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살아요. 뭐 저마저도 염려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십니다. 돌봐주신대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두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정말로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전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방에 앉아서 낮잠이나 자고 편하게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맡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의 맡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밥 먹고 편하게 쉬실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언제 한번 편히 다리 뻗고 휴가 갈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역설, 맡김의 역설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 못할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갖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해되지 못할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네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너가 맡기면 너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결과도 하나님께 맡겼고 진행하는 과정도 다 맡겼고, 그리고 내가 죽도록 일하고 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라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는 게 맡긴 것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맡긴 것이죠. 정말로 맡기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썩어 문드러 죽을지언정 이 세상에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하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맡기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분명 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형통함이, 저 사람의 성실함이, 저 사람의 놀라운 열심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정말 뭔지 모르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 더 빨리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빼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빨리 일터에 가서 출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빠르게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 때문에 혹시나 직장에 출근하거나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면 되니까요. 꼭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려면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막 직장에 항상 막 늦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나 교회 일 해야 돼서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라고 빼는 사람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 중에는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께 제발 좀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을 와서 막 상담을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 친구 그냥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 친구 얘기 들어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막 조바심 내고 내가 뭐 이 아이를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되는데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 아이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그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도 조바심 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는요, 분명히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온 한 어린아이가 MC 유재석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요,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신박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애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뭐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된다. 내 마음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러 가셔야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오히려 떠나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자녀를 맡기는 것, 내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맡겨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주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말 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정말 순환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말 열심히 힘써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본인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 내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도 다 하고 될 수 있다면 옆 사람의 일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행동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맡겼다라는 그 말 의미 안에는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 맡겼다 안에는. 오히려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라고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맡겼다면 염려가 없을 것이고요. 온전히 맡겼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온전히 맡겼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대상,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벌써 시작했어요. 이번 주일에. 초등부는 7월 30일 캠프에 가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는 1박 2일로 외부에 그 성지동 교회라는 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요. 또 청년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1박 2일 또 캠프도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동안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집회도 못하고요. 캠프도 못하고요. 수련회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은요, 이제는 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저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 그런 추억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헬퍼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직접 하는 선교와 또 보내는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를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런 것이 교회 생활이구나, 저런 것이 신앙이구나, 저런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나온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혹은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봉사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몸소 얘기해주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름 캠프를 계획하면서요 가장 고민했던 게요 그 예산 부분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캠프 예산도 줄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자니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너무도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말 작게라도 좋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물질의 찬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작은 물질로 인해서 한 아이가 변한다면, 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든. 그래서 모든 정말 참여하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을 정말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캠프와 그런 수련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이고 이동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382장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 지켜주심에 내가 정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짐 같아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으며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형통하여 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주시옵소서. 그 신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영 인물들과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나라 움직이는 위정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마음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생활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말씀으로 감사하도록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자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기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것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활동을 하였습니다. 너의 삶을 지원하고 너의 문제를 맡겨주는 게 있으며 나의 집을 맡기지 못하고 나의 자녀들을 맡겨주지 못하고 나의 가족을 맡기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백성에게 당신의 믿음의 하나님을 가져가는 힘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숨을 정말 코로나19로 내가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이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 하지 않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송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질병의 고통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병으로 아픔 당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금만 전도사님, 그리고 또 박경래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민정래 권사님, 오진숙 권사님, 정인성 권사님의 아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황기철 안수 집사님, 김한결 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들 중 갱년기 증상과 우울증과 관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에 채워줄 수 있도록, 또한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우정 생명교회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더욱더 명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행여만에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달아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하였다면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원금으로 김영경 장로님과 김은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